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 제목으로 기도의 사람 6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3 생존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왜 333이냐? 3분,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동안 사람이 버틸 수 있답니다. 버틸 수가 없답니다. 없이는. 네. 말이 이상한데 다시. 자, 333 생존 법칙. 네. 공기 없이는 3분이고요.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동안 사람이 그렇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더 이상 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주변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물 없이 또 일주일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예외고 보통 333 안에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동력, 그죠?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작은 핸드폰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까지 모든 건 다 동력이 필요하죠. 결국은 쓰면 내가 충전되고 에너지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셨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그 식사도 물론 맛있어서 하셨겠지만 또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음식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얻는 거죠. 작은 건 작은 동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개체가 큰 건 아무래도 큰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도시를 이렇게 운영한다. 도시가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큰 어떤 전기를 에너지를 일으키는 발전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클수록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은 뭘까요? 이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뭘까?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4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땅을 만들고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운영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 세상이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돌아가는 그 모든 그 안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지구를 움직이며 또 자전하며 공전하며 또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게 할까? 그 이면에는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만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속박과 우리의 고통에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망과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또 모든 중독의 힘을 타파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깨어진 감정도 만지시고 그 무덤 같은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이, 그죠? 그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로 전달되고 들어옵니까? 단순하지만 믿음 충만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그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움직이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요? 그 기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또 기도하는 내가 참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 땅을 고칠지라. 그죠? 하늘에서 내가 듣고 땅을 고쳐주마. 기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그 능력의 근원에 접속하는 것, 그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될 때 내 삶의 모든 큰 도전들과 싸움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 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나라도 아니라 무려 세 나라가 모압, 암몬, 또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 나라도 버거워요. 그런데 세 나라가 함께 동맹을 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보고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람에서까지 왔다 그러면 사실은 세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세 나라가 동맹했다 그러지만 아람에서까지 온 그 무리가 이 세 나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세 나라에다가 아람이라는 또 그 민족이 더해진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작은 한 유다 나라가 이 동맹국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보고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죠?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 두려움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두려운 건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향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되자 곧바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 왕과 함께 이 큰 위험과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합니다. 자,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쳐들어오는 이 나라조차도 다스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가 능히 주와 맞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기도의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만군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사밧의 기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나의 두려움에서 출발한 기도가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방향 전환한 다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과 견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자, 9절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뭔가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익숙한 기도 내용이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부흥을 위한 그 약속의 기도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혹시 그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내 백성이 엎드려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요사밧 왕이 그 약속을 기억해낸 거죠.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약속이 없으면 그건 근거 없는 소리가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는 거고 이 기도가 잘 될 걸 누가 확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이 근거 없는 확신 가지고 삽니다. 그게 뭐예요? 긍정의 힘이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잘 됩니까? 그 잘 된다고 누가 약속해 줬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집 애들도 처음에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럼 믿다가 이제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잘 될 거야 그러는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엄마가 잘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금 죽겠는데. 여러분 근거가 없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 내가 그렇게 약속했구나.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에게 뭘 약속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와서 난 깜빡한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아빠 거짓말쟁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슴 무너집니까? 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이제 섬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주중에는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주말 되면 이제 배 타고 들어오시는데 항상 이제 저 밑에 형제 동생이 있는데 둘이 맨날 아빠 올 때 장난감. 아빠 올 때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그 섬에 뭐 놀 게 없으니까 이제 육지에서 들어올 때 그 선착장입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장난감 사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게 이제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깜빡하신 거예요. 너무 이제 배 씨가 막배를 이제 놓쳐가지고 너무 급하게 뛰어오니까 그 장난감을 사야 되는데 못 사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날 저희 형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 동생은 들어 눕고요. 뭐 아빠 거짓말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이제 뭐 저주 아닌 저주를 다 퍼붓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미안해하고 아빠가 다음 주에 꼭 사올게. 아빠가 다음 주에 꼭 사올게.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버지가 굉장히 늦게 오셨어요. 사실은 막배를 못 타고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배를 타고 불러가지고 오셨는데 이유는 장난감 못 사가지고. 그 오다가 아들 장난감 사주기로 했는데 항상 시간이 이렇게 아슬아슬하니까 그걸 못 맞춰가지고 배를 놓치고 장난감을 도로 가서 사서 그러니까 이제 배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밤 늦게 오셨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들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내가 약속을 지켰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실까요? 육신의 부모님도요. 그 약속 지키려고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힘이 있어요? 약속을 붙잡을 때. 여호사밧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거죠. 왕이 딱 그렇게 서니까 왕이 그 위기 앞에서 그렇게 서니까 온 나라, 온 백성들도 함께 서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힘이에요. 한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이 영적인 이 리더가 이때는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약속 지키셔. 그렇게 딱 서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온 백성들이요. 함께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자, 13절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어린이까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영적인 전세는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면 되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되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나머지 다 삽니다. 흔들리다가도 믿음으로 서 있는 목사님 보고 믿음으로 서 있는 순자님 보면 괜찮나 봐. 기도하면 되나 봐.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다락방이 함께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호사밧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약속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자, 15절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얼마나 강력한 위로와 얼마나 강력한 확신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위대하심에 접속되고 연결될 때 더 이상 이 전쟁은 유다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 거라 그러세요? 이 전쟁은 이제 내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으시더라고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5절, 이 17절을 따로 옮겨 적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낙심될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이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이 야하시엘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도 못할 일을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만큼 큰 일은 없고 또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을 만큼 작은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지금 모든 관심이 다 자녀에게 있으시잖아요. 여기 앉아있지만 걔네들 지금 학교에서 뭐 하고 있나? 공부하고 있나? 여러분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가장 작은 것에 이렇게 쏟아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속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약속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건 sometimes가 아닙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담대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용감하게 와도 돼.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치 그 유다 백성들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어디서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항상 설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말씀이 없는 자리, 다락방 모였는데 말씀이 없는 자리, 참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힘을 얻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 약속을 받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나가서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특이하게 전쟁을 합니다. 얼핏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취해요. 자, 2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그러면 갑옷을 입혀서 군대를 내보야 되는데 갑자기 예복을 입혀가지고 찬양팀을 우리 찬양팀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취합니다. 뭐냐면 찬양대를 앞에 내세워 놓고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전쟁 방식이에요. 아마 적군들이 보면 혀를 차고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참 하다 별일을 다 겪는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옷이 아닌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23절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적들이 서로 싸우다가 전멸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의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의 사람 시리즈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찬양이 기도라는 겁니다. 찬양이 기도라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찬양이란 뭐죠? 찬양은 은혜로 찬양 몇 장, 그 찬양,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그 곡이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 계시는 일, 또 하실 일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칭찬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언어가 꼭 곡조가 없더라도 그 언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간증 시간이 사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인 거죠. 꼭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누러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찬양이 곧 기도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세요. 자, 시편 113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역대상 16장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더 찾으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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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래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의 해도 찬양하고 달도 찬양하고 꽃들도 찬양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꼭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찬양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오늘 이 역대하 20장은 참혹한 전쟁터로 끝나야 될 장면이죠. 피 철철 흘리면서 정말 참혹한 사건으로 종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자리가 갑자기 복스러운 장소로 바뀝니다. 자, 26절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 골짜기에 전쟁하는 그 자리의 이름을 브라가라고 불렀는데, 브라가의 뜻이 뭐냐?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골짜기. 원래는 무슨 골짜기가 돼요?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패배의 골짜기. 여야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찬양의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찬양할 때 모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하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을 겁니다.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언제요? 성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감옥같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할 때 그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그 영혼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요사밧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더 힘을 얻고 믿음은 자랄 것이며 우리의 죽음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찬양에 더 마음을 쏟으십시오. 교회 올 때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준비 찬송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자, 준비 찬송 몇 장 합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준비 찬송이란 말은 없어요. 뭐 이렇게 자리 정리하려고 부르는 노래는 없어요. 찬양이 기도예요. 찬양이 예배입니다. 예배 전에 부르는 이 찬양이 이미 예배의 시작이에요. 땡 해서 정각에 시작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미 15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어떤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적이 없대요. 강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다 찬양하는데 혼자 입 다물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그 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 교수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로 막 얼마나 찬양을 이분이 열심히 부르는지 갑자기 뭐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바뀌셨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에 이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갔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신학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고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찬양에 불을 붙이십시오. 천국에는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이 끊어짐을 믿으십시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그냥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 이제 신앙생활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자기 그 가게에다가 그 카세트 테이블 이렇게 찬양을 틀어놨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듣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탁 깨고는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찬양도 좋아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테이프에 나오는 찬양까지도. 여러분, 차에서 항상 찬양 들으십시오. 날마다 내가 찬양을 부르든지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를 찬양을 시키든지, 하여튼 누구 입에서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입술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네 입술의 찬양의 제사야. 찬양의 제사야.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십시오. 아, 찬양이 기도구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인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면 찬양이 기도 맞구나. 찬양이 기도 맞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 능력의 근원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